공독이 된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왜 회개해야 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가장 듣기 좋아하고 또 들음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을 가장 듣기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연 3주 동안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회개를 해야 되냐, 다음 주는 회개한 사람들, 그 다음 주는 우리 제10개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김풍 목사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3월 첫째 주에는 말씀에서 살펴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치고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언급하는 만큼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와 자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와 자복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돈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우리말 자복이라는 말이 있죠. 자복하다. 이걸 헬라어로 의미를 찾자면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저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의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얘기한 그 잘못을 내가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고백이든 아니면 동의이든 약속이든 모두 다 입으로, 말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나의 지금 삶의 라이프 모든 것에서 180도로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자신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즉시 서쪽으로 돌아서서 가는 겁니다. 혹은 A라는 길로 가다가 그 길이 틀린 길임을 깨닫고 B라는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복과는 달리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리석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자복입니다. 그리고 그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도를 할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요, 그럽니다. 교회 다니고 싶지만 죄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아마 운동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목욕탕에 가고 싶은데 내 몸에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는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을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좀도둑이에요. 좀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런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좀도둑이 이튿날 그 가게에 와서 또 도둑질을 했다면 그는 가게 주인에게 자복은 했을지 모른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이와 같은 날, 우리의 회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복을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90% 이상 자복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루어지잖아요.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자복을 했으면 그 짓을 다시는 하지 않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납작도 두껍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복도 안 한 사람인데 그래도 자복하는 건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일평생 자복하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잘못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른 삶을 약속하는 자복에는 대단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자복을 회개와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자복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거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자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했어요. 그럼 야단을 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했어요. 그 다음을 또 했어요. 한 번, 두 번은 용서했지만 두 번, 세 번 하기엔 어떻게 돼요? 네 번 하면 열이 올라요. 요즘 말로 하면 소뚜껑이 열려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맨날 자복을 하면서 회개는 안 해. 똑같은 반복이면서요. 하는 마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저 인간이 언제는 인간이 되겠지, 달라지겠지. 여러분,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은 될지언정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며, 예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천국이 임박했고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던 인간이 천국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는 이상 그 회개 없이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로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부터 제일 먼저 선포하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경우는 어떠느냐? 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인 몰락이 아니라 완전한 몰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내닫던 인간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섬이 없이 그대로 내뱉는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거역죄입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분을 내고 서로 다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앞에서 아이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는 무엇이다 이걸 쭉 얘기하는 가운데 술에 대한 것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주일 앞에 목사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은 교회 집사님인데 저희 아빠는 술을 먹어요. 냉장고에 항상 술이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엄마를 시켜서 엄마가 또 술을 사와요. 엄마가 공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저는 고민입니다.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완전히 돌아서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회개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워짐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시원함을 뜻합니다. 시원함.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을 갖다가 무겁게 만듭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 생활하던 범죄자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차라리 붙잡히게 마음 편하고 속 시원하다. 도망다닐 때까지는 계속 경찰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뢰받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고 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시원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나 누릴 수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공동묘지로 치닫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돌아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에게 과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 지으니라. 세례요한은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자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복만 하지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낼 것을 계속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언급한 이 옷 2벌 있는 자와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이 세례요한은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의 회개이죠. 자신의 그 여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백성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이를테면요 로마 제국이 할당한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할당한 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리들이 자기들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백성들의 그 고효를 쥐어짜서 그걸 자기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 세리들도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 세례요한에게 물었어요. 아, 세례요한에게 말씀 듣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저 백성들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복사한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우니까 말씀에 부딪히면 괴로우니까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그럽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 중에 어떤 세리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도 듣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싶고 보고 싶었어요. 그는 많은 세금을 거둔 사람으로서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늘 오늘 내용과 같이 많은 것을 찾고 그런 것 때문에 늘 갈증과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루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세례요한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거기서 또 제 입으로 또 부흥이가 열려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너가 남에게 억울하게 거두된 그 모든 세금을 4배나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에게 주라 했어요. 그 즉시 행동을 옮겼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습니까?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내 돈 얼마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해양해왔던 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례요한은 세리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이용하여 치부하던 공짜의 회계는 공평무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군인들 역시 그때 당시에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 역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례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당시 식민지에 주둔하던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거대한 권력 집단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해 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반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요한은요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권력 집단이나 이 군인들은 봉급 이외에 치부를 위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기 눈 밖에 나는 사람에게 거짓 모함으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권력자의 회개는 더 이상 권력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부터 임받은 권력의 선한 청지로 살아야 함을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군인들은 세례요한
이 군인들을 만만하게 여기서 군인들에게 그렇게 촉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를 자복해 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단지 자복만 했을 뿐 그들의 자복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살아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자복하지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질책과 세례요한의 회개의 명령은 사람들의 입과 말을 통한 동의의 고백이고,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삶과 행동을 통한 회개로 이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으로부터 공개적인 책망을 받았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동생에게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의 농간에 빠져갖고 이 세례요한을 갖다가 참수시켜서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례요한의 삶은 질책과 명령만으로 인간의 회개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시간에 아무리 좁고 은혜스러운 마음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입으로 죄를 자복해도 그 자복이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 욕을 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는데, 개독교. 왜 그러냐면 개독교라는 아닙니까? 걔는 토한 것을 또 먹어요. 토한 것을 또 먹어요.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런 욕을 먹게 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는지 구원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복을 하지만 회개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깊은 자복과 함께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그 되는 우리 라운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